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을 없애주신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올 때 그거를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거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불안한 거, 아프게 하는 거, 고통스럽게 하는 거, 고난스럽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신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강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성공학자가 현대인들은 7가지 불안이나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가난에 대한 공포,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불안, 세 번째, 질병에 대한 공포, 네 번째,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다섯 번째, 노후에 대한 불안, 여섯 번째,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한 공포. 이렇게 7가지의 공포 속에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공포를 가진 사람들이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 상담소에 가면 상담가들은 상담을 해줍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는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한 마음, 공포스러운 환경,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줄까?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품에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불안한 사람, 공포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라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다양한 불안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삶이 지배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도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있거나 불안이 찾아오거나 우리 삶에 공포가 찾아오는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에베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온누리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불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에베소 교인들이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어요.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이 사람들이 불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왜 위로가 필요했느냐? 그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매우 불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불안했을까?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불안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사정, 나에게 사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을 지도했던 영적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자 그들의 신앙은 흔들렸습니다. 영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이 매우 불안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세웠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인도자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자 이 에베소 교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불안하지 않도록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맡기면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의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서 해결자로 그 에베소 교회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불안한 에베소 교회의 불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불안을 없애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불안을 없애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때로는 불안이 올 때 그 불안을 없애주는 도움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정의와 평화가 사멸해가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불안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만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분이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불안 속에서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불안한 것을 없애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불안한 에베소 교회, 위로가 필요한 에베소 교회,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쓰시는 일꾼이 없으면 그 불안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지만 일꾼이 되어드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은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실 때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옥에 갇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바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했습니다. 바울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일꾼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불안한 것을 없애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두기고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리에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은 채 밥 한 끼조차 하루 종일 먹지 못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면서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 소녀를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무슨 대책을 세워서 저 소녀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꾸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하나님은 거의 대꾸 안 하셔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의 대꾸 안 해. 왜 대꾸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서 그 말을 듣고 깨닫기보다는 스스로가 그 내면에서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시고 내면에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기적도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낮에 화를 내며 소리치던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는지 아세요? 말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나타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웠단다. 나는 분명히 대책을 세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만들었노라. 나는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능력 많으시니까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이유는 내가 준 능력으로 네가 그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냄을 받은 두기고처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불안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불쌍하고 불안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냄받은 일꾼이다. 내가 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일꾼이다. 저 힘들고 불안해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불안을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불안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에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두기고 같은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 놓고 보내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기고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보냄을 받았는데 그게 저 고대쯤 갔다 와라가 아니라 저 부산, 제주도, 미국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가도 힘들어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걸 말하라면 말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두기고였던 것처럼 그가 에베소 교회의 불안을 없애고 위로의 말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분 사업이 실패하면 가정에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사업은 실패했지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매우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가 끝나면 꼭 이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어. 무릎을 푹 꿇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발 제 삶에서 거미줄을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 삶에서 거미줄을 치워주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기도를 계속 들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듣다가 좀 짜증이 났어. 왜냐하면 예배 끝나면 그냥 나와가지고 이 거미줄을 치워주십시오. 거미줄을 치워주십시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 하나님, 아예 거미를 죽여주십시오. 아예 거미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한 거,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거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예 그것의 뿌리까지 다 뽑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불안한 거, 고통스러운 거 그것만 없애고 제거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 원인까지도 제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미줄만 걷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거미까지 사라지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불안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불안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불안, 원인 모두를 없애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없애주시는 분, 그리고 원인까지 사라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불안,
그거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내가 누구가 돼야 되느냐? 내가 보냄받은 일꾼이 되어서 그 불안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힘있는 말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불안의 거미줄까지 그 거미까지 없애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것 위로해주고 불안한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안이 사라지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의 불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불안해, 나 힘들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